사도신경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생명하게 되시고 문제올라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평생 기사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시니라. 그리고 살아계사 죽은 자의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창조절 오늘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180페이지에 있는데요. 108페이지. 간격은 잘 유지해 주십시오. 혹시 간격을 잘 유지해 마스크를 잘 쓰시고 성경책 찾으시면서 미니 나와서 인사를 못하더라도 미니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인천에서 자기 차를 이제 하나 준비를 해서 인사 차왔는데 건강하시고 우리 24시라 그러니 아직도? 알았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다 준비를 했는데 추석이 끝났는데 선물을 잘 받았을게요. 선물에는 공개도 돼요. 인삼하고 뭐 샀더라고요? 포도. 동균이가 찬양을 또 갑자기 맡았는데 학교를 아마 오늘 학교를 또 간다 그러네요. 청년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짠합니다. 오늘 출애굽 17장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7절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불기둥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많아요. 불기둥도 구름 기둥도 있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까지 시험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냐? 아마 이게 후대에 우리한테 어떤 그 영적인 지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 이거 여러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과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섬세한 타치가 그렇게 시기에 내 삶의 토대의 근거가 되느냐? 원망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렇게 원망을 안 하면 되는데 평생을 살면서 원망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책을 우격다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그건 답이 없어요.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을 우리가 뭐냐면 조금 그 세계로 들어가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 좀 안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문장을 봉독합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아무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쳤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다. 그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 때로는 원망할 때 보면 불신앙, 이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엑소더스, 글자 그대로 탈출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 기준으로 보면 애굽 땅이라고 그러죠. 세상이라도 합시다. 애굽 땅으로부터 from 어디로? 가나안 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땅에서 땅의 이동이긴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 틀에 이 드라마는 가야 될 뭐가 있어요? 그림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지금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거는 영적 꼭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우격다적으로 내 식으로 잘 되는 어떤 심리적 이런 위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 영혼을 뭔가 또 다른 신이 압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로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큰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내용을 굉장히 민족 단위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가족 단위지만 이것이 민족 단위가 돼요. 그건 큰 구원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이 큰 구원의 경험이 이전에 보면 기적 같은 게 많이 등장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뭐냐면 구원의 과정,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오늘 이 17장, 16장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생존, 실존의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간통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계시를 구체화시키잖아요. 십계명 주시잖아요. 나 너희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십계명 언약으로 아예 돌판에 박아줍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뭐 러브 스토리라 해도 돼요. 성경은 일단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냐면 글이잖아요. 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고 이거를 하나님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 이게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오늘 좀 두려워요. 좀 뭐가 들어오냐면 저도 살아가면서 원망 하나님 시험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했으니까 그럼 나도 뭐 그러겠네. 이런 것들로 위로받자는 것은 좀 슬픈 얘기고 오늘 전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원망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시작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고 3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뭐요? 목이 말라 내가 죽겠다. 3절에 보면 원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가죠. 어찌하여 나도 힘든데 자녀와 가축까지 목말라 죽겠느냐. 이 원망이 틀린 거예요. 이건 맞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드는 게 뭐 나쁜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했겠죠. 이 문제를. 근데 문제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애굽 땅에 있었던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 땅. 거기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원체 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뭐 딴 말로 내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꼬셨다 그럽시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문자화시키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이들을 설득하고 어떤 표적을 통하여 어디까지 끌어냈냐면 이 광야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뭐냐면 먹을 거리가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다양한데 시험까지 했다는 것이 원망이 전 시험까지 하는데 이 어투를 잘 보게 되면 조심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 가도 또 원망을 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만나 사건이 터진다고 그러죠. 또 먹을 게 없네.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애굽에서 나오지나 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이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말지
왜 하나님을 내가 믿게나 하지 말지 믿어놓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똑같습니다. 이걸 크게 그림을 그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반각하는 거죠. 이런 거. 자,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원명하면 해결합니다. 애굽 땅에서도 먹고 사는 것 같고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렸다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자의식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다가요. 두 끼 먹고 못 살을까? 생존에는 아마 두 끼 먹고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 문제만 본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좀 더 확장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완전 부정해버리니까 뭐요? 토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돼요? 어려운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런 시험이 돼요. 맨 끝에 뭐냐면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긴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가난한데 있는 거야. 여전히 세상한테 무시당하는 자존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내 삶의 확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긴 계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1차적으로 해결은 돼요. 물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 물을 준 게 참 마사 무리바라는 말은 민수기 20장 보면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마사 무리바는 그 당시에 지명이라고 땅 이름, 그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둔동 이 지명이 있잖아요. 왜 어둔동인지 아시겠죠? 임금님 어가가 지나가다가 언덕에서 잠시 머물렀던 동네 어둔동. 그래서 지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에 왕이 잠시 머물러 갔던 자리예요.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바위를 땅 쳤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긴밀성, 하나님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분은요. 야, 너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야. 그리고 백성들이 설득 단계를 넘어섰어요. 왜? 생존의 문제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너 옛날에 지팡이는 있었지. 그 지팡이야. 출애굽기 기준으로 7자에 가면 이 지팡이를 물을 딱 치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벌써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채널이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모세보다 나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센스는 좀 항상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있지. 결정적인 위기일 때 지팡이는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무릎이 자동 꿇어지든가요? 아니면 한눈 팔린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이 말이. 딸이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부모가 있었나 봐. 책에서 본 거니까 확실한 팩트에 와요. 딸이 나가버린 거야. 왜 나갔냐? 결혼식 때 안 시켜준다고. 그 왼수랑 그 남자랑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됐지? 그래가 뛰어간 데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점쟁이한테 갔을 것 같아? 교회 와서 무릎 꿇었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다 있지? 다 있잖아. 다 있는 거지 뭘 속여. 나도 급하면 점쟁이 가겠구만. 점쟁이는 확실하지. 언제 돌아와? 교회 목사는 기도해.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나 시비를 안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원망 안 하면 되잖아. 시험을 들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아오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택도 아니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것만 또 여행을 떠날 테니까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동의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저도 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삶의 방식과 내용과 토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 세상과 삶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소개만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세계가 있어요. 참 어려워 이거 구분하기가. 제가 설명을 넘어서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찾아가는 예수의 경험이 치열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욕심이 있을 뿐이지 교회의 부흥과 어떠한 여러분에 대한 중보 기도가 치밀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확신은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몸서리치도록 치열하게 어떤 영적인 전투에 있으면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참 그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간섭이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몸으로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조심스러운 간증이니까 그냥 버리고 원망거리를 없애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들여지고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여러 가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얼마만큼 지나치냐? 자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용기조차 다 뺏어갔어요. 무려 4일, 5일 동안 이 빨간 날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일상적으로 우리가 바빴던 걸 단절하니까 좀 어리둥절할 거예요. 저는 그러던데. 글쎄요, 조심할 것은 우리의 이 삶의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열광스럽게 끌고 가지만 그것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꿈의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시시해져요. 단적인 예가 빨간 날 이틀 동안 제 기도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진짜 나를 못 살게 나갔어요. 타이레놀을 6알을 먹었으니까 못 따라다니겠어. 심은 뻗쳐대지. 그런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손자를 보는 게 그래 이따구 소리하고 자꾸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밤 죽는데 내가 언덕을 못 올라가게 되니까 아버지 혼자 올라가면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래서 속으로 쌍무 새끼 네가 이러네. 거다 내가 아우 미안해 뭐래. 아우 하룻밤 더 자는데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인옥 씨 사모한테 가시라고 2만 원씩 줘서 얼른 보냈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누구예요? 내 생명의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물론 내 실력이 없고 그렇다고 내가 걔들을 뭐 저주까지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이 내 식대로 안 되는 모든 동기부여는 다 원망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딜 깔봅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하셔요. 무한정 성장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에 나는 여러분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답니다. 요새는 조심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성실하게 감당하긴 해야 되나? 뭐라고요? 내 식대로 틀에 맞춰놓고 하나님이요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랐거나 하나님을 뭐요? 소비하는 사람. 그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조심하게 살 겁니다. 이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많고 특별히 젊음은 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성장 이름으로 무한 질주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뭐요? 무릎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은혜, 카리스마 똑같아. 어원이 똑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뭐가 있어요? 내 체질을 알고 내 집을 알고 내 수준을 알아서 나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센스는 내가 인식 정도는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게 영적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살면서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원망이 없어져요. 시험을 안 해요. 왜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악말로 얘기하면 쪽팔리잖아는 거잖아요. 정병남 목사 왜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끼리 만나보면 목사 뒷성한 게 아니에요. 왜?
힘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이 세상의 힘의 메커니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 인생을 무한히 확장시켜서 폼나게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 이런 건 하나님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도 그 공급이 작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일상과 내 사물을 거룩히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나는 없어요. 성경 봐도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 주변에 머무는 모든 일상이 거룩하게 보였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일에 민감하는 거죠.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야가 이제 설이 2번 내리면 진다고 해서 요새는 가을야를 눈물 나게 봐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을야 꽃이 이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면 너무 보기 좋아요. 가을야의 일생을 보면서도 그냥 우격다짐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여기에도 있고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즐거워하는 나에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보는 눈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뭐가 확보가 되느냐? 희한합니다. 들리진 않아도 내 삶의 토대가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이 되었던 영성이 되었던 그 주제를 내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축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 거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지 말고 어떻게든 내 일상과 사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배열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7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자꾸만 뭐요? 시험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내 중심도 괜찮아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채우지 않은 모든 갈망과 욕망을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건 기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참 나쁜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용하면 그게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치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많이 하시고 그걸 일종의 표적이라는 표적. 그 표적을 하고 왜 이렇게 피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피하신 이유는 사람이 거기 갇혀요. 그 사람을 치유했다. 어머나 표적이 왔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요? 표적을 하는, 병 고치는 사람이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래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계속 피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오늘 같이 그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뭐가 돼요? 어두운 동 마사 하나님과 다 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여러분 역사를 간증하세요.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편이 야 이게 마사야 그러면 여러분 참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이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잖아요. 왜? 몸은 가나안 땅에 왔으면 가나안 것을 봐야 되는데 야 모세한테 달겨들잖아요. 야 이게 먹을 게 없는데 너 이러자고 그러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옛날이 좋았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얘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데 저쪽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 들어가. 하나님 시험 들어가. 어느 식으로 얘기할까요? 저 식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표정 얘기하다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해도 용서가 들었어요. 간증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표정은 신앙당이 아는 거예요. 신앙은 모세가 모세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성경은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을 때에 이 후손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맞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계시를 딱 받았으니까 야 본토 친척 떠난다. 알고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지날 때 뭐를 표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알고 갑니까? 표적을 요구해서 갑니까? 이건 건방진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묻지 말고 그냥 가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산해요.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표적은 내가 태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따라보면 지금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내용이 기적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 이거를 보는 눈을 우리가 키워놔야지. 굳이 손에 잡아보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보고 내 새끼는 내대로 되고 이래야 이게 표적이다. 여러분 망발에 망발. 성경 그렇게 접근하면 그 하나님 되게 속이고 봐야 돼. 왜?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그러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의로도 추도시키지 않아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작게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기대된 눈으로 미래를 가는 거예요. 뭐? 큰 표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밖에 더 있어요. 밀어나다는 건데 십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설득에 들당하고 정병인 나도 십자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그걸 설득할 힘이 나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근데 함부로 내 몸의 지수가 커지고 내가 명예가 좀 높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넓고 그래서 꿀릴 것이 없다고 이걸 갖다 들이대고 표적이라고 합니까? 위기관리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 때 위기관리 안 되고는 가장 위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출발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리로 머무르기 더 어렵고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을 보십시오.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지 뭐 아무나 다 부활했다 그랬어요. 이런 아슬아슬한 이 진리의 토대에 우리가 섰는데 어디 함부로 표적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싶으면 미래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표적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로또만 맞으면 한 번 쏘겠습니다. 다성아 로또 사냐면서 안 사지? 건강하게 살잖아. 화이팅! 맨날 다성이 이래 풀리니까 뭐야? 또 하는 거로 또 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나한테 한 얘기 있어요. 이거만 맞으면 교회에 건물을 세우겠다. 속으로 맞으면 네가 이사가지 건물을 세우겠다. 그러고 없었어요. 무언가 조건을 세울 때 조심하세요. 표적을 원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고 듣는 거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원망할 때가 뭐예요? 내 마음이 안 차면 그냥 하나님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려니 알고 가세요. 나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안 나타나. 뭘 안 나타나? 나타나도 몰랐지. 뭘 그래.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타난들 뭐해? 이거 해달래. 맨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치사한 거예요. 야, 맨날 그렇게 너한테 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뭐해 이거예요? 강남에 살아야 네 팔자가 핀다. 네 새끼가 내 뜻대로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뭐 네 뜻대로 꼭 돼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 갈망을 하는데 그 갈망의 내용을 보면 세월 지나고 보니까 너무 뭐예요? 안타까워. 가끔 하다가 내가 아침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나? 이인옥 씨가 나한테 사진을 보내. 오래된 사진을. 이렇게 보지요. 진짜. 결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꿈에도 없어. 그 많은 시행착오, 하늘을 보아서 죽고 싶어졌지. 그런데 뭐예요? 그나마 여기서 뭐랄까 이렇게 좀 목마름이 있고 그래도 앞으로 남은 세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용기를 주셨으니 그거라도 잘 감당하고 가자. 이랬을 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뭐냐? 이름하여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걸 좀 알아듣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듯이 하나님의 목마름이 자꾸만 내 인생의 영역에 대해서 쌓이면 기도가 돼요. 틀림없이. 감사해라. 감사해서 억지 감사가 돼 있을 땐 초보 감사예요. 필요 충분 조건. 뭔가 채워지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까지 금방 채워요. 정말 채워진 거. 그 많은 나의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들이 있죠. 이 세상 것들은요 변덕이 너무 심해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건 변덕이 심해요. 성원사님 애써 수고한 모든 삶의 수고가 어느 정도 이젠 60이 넘었으니까 많이 보이시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젠 더 살아보지 않아도 대충 이제 뭐예요? 내 삶의 축소 단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러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은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지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근본 토대를 갖던 것들에 대하여 뭐요? 좀 버리자.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에 설정을 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손해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내가 가꿀 수만 있다면 그거는 내가 잡고 있겠다. 그러지 않고 손익계 선서가서는 만남. 그건 허접합니다. 너가 나를 만나서 개 모임이야? 이런 식으로 만나보십시오. 날마다 뭐예요? 오늘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말을 들어줬느냐? 여러분 지저분해서 하나님을 왜 그따위로 작게 만들었냐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왜 먹거리가 없냐 하면 아니면 안 되면 뭐예요? 성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38에 넘어져서 신학 다시 갔다 그랬죠. 77년도 신학교 가서 보니까 너무 치사가 째째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만 오고 나같이 잘생긴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때려치는 거야. 어머나 세상 가보니까 뭐요? 이게 아니네. 난 표적으로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는 뭐요? 가슴 필 줄 알았지. 아이고 이걸 안 거야. 17절 16장 17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나도 줘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돼요? 뭘도 줘야 되고 착착마다 떨어지네. 여러분 구원 경영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 좀 하고 삽시다. 뭐예요? 원망하고 싶거들라. 하나님의 원망이 생기거들라. 다시 한번 이 원망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봐보세요. 생각과 삶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작은 삶의 언저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없던 이 당혹스러움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찬찬히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구체화되는 것을 조금씩 내 삶에 간접으로 남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어머니하고 나이 24년 차예요. 어머님 양로원에 계신데 아버님 연세로 기준하면 저는 남은 생애가 20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전제 조건으로 치면 10년, 15년 내입니다. 이때까지 헛소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버리는 것이 남이 들어서 아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내 영혼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대구 도구가 되는 그런 십자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슬쩍 하나님이 윙크 좀 해주세요. 너 잘 봤다. 곧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서 네가 짧은 7, 80년 우리 젊은이가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여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길어봐야 하나님 앞에 계산은 순간이라고 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 앞에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아 고개를 들 수 있다면 이것으로만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일생에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울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가 여러분 또 싸매질 대상이에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정리되지 않은 내가 또 분노처럼 나올 수가 있고 이 세상은 집요하게 또 여러분을 싸움시킬 거예요. 더 많이 커져야 된다. 더 많이 성취해야 된다. 하셔야 돼요. 성실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잠도 못 잘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또 뒤로 가요. 여러분이 밖에서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삶의 이야기와 그 내용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셔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횡설수설할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우리가 횡설수설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횡설수설까지 기도화시켜서 하나님의 감격을
좁혀진다 그러네요. 이것만 믿고 가시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넘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오늘 이 원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무려 크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그리고 그 주변에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워치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쁜 와중에도 우리 시간과 건강을 구별되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추석을 뒤로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참 선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물질로 올려드린 선교들이 있습니다. 들어들어 간섭하셔서 사업장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사업장의 터를 또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무리바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무리바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하신 섭리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